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만족함을 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왔던 큰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준 이 며느리 리브가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라 떠나보내고 홀로 된 남편 아브라함도 어렵고 어머니 효도 한 번 한 적 없었던 이삭도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장례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큰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슬픔의 가정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리브가라는 좋은 여인이 그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리브가가 어떻게 그 가정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그 종 엘리에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우리 도련님에게 꼭 합당한 배우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제가 성 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마시운다면 주님, 그 소녀가 우리 도련님의 배필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두루뭉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응답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나고 보니까 리브가라는 이 소녀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나그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물동이에 수고롭게 떠온 물을 건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힘들어 기진해 있는 낙타에게 물을 건네고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우물로 달려가 다시 물을 길어다가 짐승을 먹이리까. 여러분, 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수도꼭지 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우물은 이 지하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5층 높이를 내려가야 합니다. 아파트 5층 높이 내려갔다가 물 길어서 물동이 이고 다시 5층 높이로 올라와야 합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리브가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그 곡식 창고 열쇠를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친절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친절하고 따뜻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지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보아스도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만 친절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친절한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보면 아주 유연합니다. 따뜻합니다. 친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친절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직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보통 새가족 오면 우리 박수치고 환영해주고 축하해주는 법인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등록을 했는데 그날 교회 분위기가 영 이상합니다. 당시에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새가족 사울이 등록했는데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이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아주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등록한 사울을 두려워했느냐? 그것은 이 사울이 초대교회에 상처를 주어도 너무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사울의 피해를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어 다시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했던 것은 사울의 등록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사람 변화될 것 같은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사울이 위장 등록해서 성도들을 일망타진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사울과 어울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작심하고 교회에 등록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따돌리고 찬바람에 쌩쌩 불어보십시오. 이거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 다음 주부터 딱 걸음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누가 사울의 손을 붙잡아 주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때 누가 사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사울을 부담스러워하는데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붙잡고 사울의 진심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 주었고 바나바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울만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연약한 사람이라는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은 다 이 바나바가 다 품어주고 붙잡아주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이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청년 교회에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1차 선교 때 이 마가 청년이 지울 수 없는 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선교에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간다 어쩐다 말도 없이 갑자기 마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힘들어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철없는 짓입니까? 이 일로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는 마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마가 청년이 짐을 싸서 캐리어 끌고 선교 가겠다고 교회 앞마당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에서는 받아주자. 그런데 대부분 아니, 염치가 있어야지. 그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대부분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역시 바나바가 나서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말씀해 보니까 다투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다투었다고요? 심히 피차 다투었다. 여러분, 당시의 분위기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된다 안 된다,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냐. 심히 다투었는데 결국에는 이 마가 청년을 누가 붙잡아 줍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니라. 바나바가 마가 청년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부지 마가가 바나바가 품어준 다음에 어떤 청년이 되었을까요? 이후에 이 마가가 베드로의 선교 수행원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이방인들의 헬라어로 통역해주는 통역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복음?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동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진짜 감동의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사실 이 사람의 별명이 이름처럼 불려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진짜 바나바인 줄 알고 있는데,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래 이름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은 요셉이라.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별명, 애칭으로 바나바라 불렀으니, 바나바가 애칭으로 불려지는데, 이 원어에서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나바는 나를 봐,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 위로 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 이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이 요셉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 집사님, 위로의 아들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이 이름보다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줬다고요? 사도들이 붙여줬다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붙여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별명이 붙여지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감동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의 사람, 감동의 사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바나바의 성품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가 감동의 사람, 위로의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위로의 사람, 감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친절과 감동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가 친절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 성품에 관한 열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좋은 성품은 성령 충만의 열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치고 사나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온유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성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품과 기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얼굴과 인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면 그 얼굴과 인상이 더욱 부드럽고 아름다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을 어떻게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얼굴 낯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모세의 얼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품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용 중에 최고의 미용은 바로 성령 미용입니다. 여러분, 성령 미용은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얼굴 낯빛이 바뀌는 그 성형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덕스러운 얼굴과 표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상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리고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표정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감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바나바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이 감동의 사람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 중심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철부지 마가 청년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었던 것, 그 중심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복 중에 복은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것, 이것도 복이지만 더 아름다운 복은 내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이 진짜 덕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감동의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쳐서 내 주변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좋은 성품의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 화평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성품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나바가 누렸던 그 은혜를 축복의 통로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덕스러운 은혜의 통로로 올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감동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이 찬송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